22년 목회 사역을 회고하면서 저의 목회 사역을 두 단어로 요약한다면 은혜와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22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 설교 준비할 때, 또 어려움을 당할 때, 교회 방향을 잡고 의논할 때 매 순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신실하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밀실, 천국 기밀실에 동참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이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경을 전하는 설교, 성령 설교 22년 동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셨고, 이 성경 설교를 하면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을 전개해 왔는데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22년 목회 사역을 회고하면서 주일 마지막 설교를 하는 이 마당에 무슨 메시지를 전할까라고 할 때 지금의 한국의 현실을 떠올려 보라는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의 한국의 현실을 볼 때, 또 교회의 현실을 볼 때 어떤 현실이 우리 앞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느끼시든 못 느끼시든 이것은 전개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예수를 믿는 학생들의 4분의 3이 대학 들어가면 교회를 떠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교회 잘 다니다가 상처와 실망으로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소위 가나안 안 나가 교인들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서 통계상 종교인들이 이만큼 줄었다, 기독교인들이 이만큼 줄었다 하는 것을 교회 숫자로 놓고 봤을 때는 1만 교회가 문 닫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이런 정체성의 위기를 막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계시고 놀라운 또 현상을 펼치시고 계십니다. 소위 한류 열풍이라 그러는데 BTS를 언급할 필요가 없죠. 이탈리아의 시사주간지 파노라마가 한국이 일본 신화를 지어버렸다 라고 하는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자동차, 첨단 기술, 문화, 패션, 브랜드, 깜짝 놀라는 것은 라이프 스타일까지. 여러분 외국 가서 살아보시면 대한민국처럼 살기 편리한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제가 서울 올라가서 봤을 때 서울 지하에 전철이 전부 뚫려 있는데 그런 나라 한 나라도 없어요. 전철 앞에 그렇게 안전하게 잘 정리되어 있고 하여튼 상상을 초월하는 나라예요. 살아가는데 가장 편리한 나라. 그런 라이프 스타일까지 전 세계 수준에서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나라. 엄청난 변화죠. 이런 한류의 열풍, 이거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거든요. 이 한류의 열풍을 통해서 이 복음의 한류가 전 세계,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 세계에 번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편으로는 정체성의 위기, 한편으로는 한류의 열풍,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제가 회상을 해보니까, 회고를 해보니까 22년 전에 했던 설교가 기억나더라고요. 제가 여기 처음 와서 초기에 했던 설교는 공간으로 말하면 지구촌을 훑어보십시오. 시간으로 말하면 최소한 4대 후손을 내다보십시오. 4대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는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십시오. 이것이 제가 초기의 메시지였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구촌을 훑어보십시오. 후손들을 내다보십시오. 타협하지 말고 정도를 걸어가십시오. 출애굽기 20장 6절과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이 딱 이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에서 1000대까지 은혜라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문제는 어디 있냐? 앞에 있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이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게 모순입니다. 모순. 우리는 1000대까지 은혜를 기대하며 하고 소원한다면 반드시 앞부분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 대부분 아이고 그런 걸 강요하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걸 강요하냐?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라고 하실 때는 마치 폭군의 명령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라라고 하는 것은 폭군의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6절을 주실 때 10계명으로 주셨는데, 이거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해 내신 후에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그런 말씀으로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손을 더하시고 강한 손을 더하셔서 애굽의 바로 왕이 기어이 항복하게 하시고 마침내 풀어내신 하나님, 홍해를 육지처럼 갈라내신 하나님,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오게 하신 하나님,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신, 바위가 샘이 되어서 물이 막 솟아나게 하신 하나님, 손을 들면 적군을 물리치게 하신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매일 나타나게 하신 하나님,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랑을 쏟아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짐이 아니고 쉼입니다. 불행이 아니고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한 삶이라 그 속에 또 복이 임하고 그 결과에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죽음도 끊어내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과거에도 여러분에게 임했고 지금도 임하고 영원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이요, 죽음이 최고의 행복의 에덴 동산으로 이사가는 계기가 될 정도의 사랑이니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학 작가가 그렇게 비유했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모든 인간들은 절벽, 파멸의 절벽에 떨어지다가 나무 뿌리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나무 뿌리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벌레들이 갉아 먹고 있습니다. 파멸, 죽음이라는 파멸을 향해서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질병이 갉아먹고 있죠. 재앙이 갉아먹고 있죠. 코로나 갉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언젠간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언젠가 떨어져 버리는데 그걸 붙들고 몸부림치는 게 인간이다. 그냥 내버려두면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아들의 보혈로운 피가 묻은 로프, 밧줄을 내려주셨어요. 우리는 그 밧줄을 믿음으로 붙잡고 구원을 받아서 현세와 내세의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로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라 할 때 아이고 복군의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최고의 사랑을 베푸신 우리 아버지 우주의 통치자의 행복을 위한 명령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명령을 수행한다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죠. 그게 좋은 것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쁜 것은 해주고 싶지 않지만 좋은 것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어요.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에게 진짜 좋은 것이라면 자식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사랑입니다. 배우자를 사랑하면 배우자에게 진짜 유익한 것을 그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거죠. 말로만.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면 하나님의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감격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감격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사랑, 이걸 체험하면 이런 식의 고백을 해요.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좀 몇 케이스 소개하는데 양해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구 부시장을 하신 분, 행정부시장을 하신 분, 그분이 올곧게 공무원으로 살고 공무원들 중에서 공무원, 청렴결백한 공무원으로 칭송을 받았죠. 근데 나중에 투병을 하게 됐는데 평소에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거절하다가 투병하시면서 믿게 되었어요. 제가 몇 차례 찾아가서 복음도 전하고 또 위로도 해드리고 했는데 신앙이 딱 발동이 걸렸죠. 근데 그분의 아들입니다. 그분의 아들이 아버지의 산소에서 이렇게 오열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슬픔 속에 잠겨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전혀 슬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오늘 천국에 가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아버지께서 천국에 가셨음을 확신합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소천하시는 순간에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사람이 주는 기쁨이 아니거든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천국의 존재를 의심하던 제가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기쁨과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가족에게 결코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크고 깊으신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은 아버지께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하고 귀한 말을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저희 아버지는 30년 동안 공직 생활에서 몰두하시고 교회에는 담을 쌓고 지내신 분인데 그런 사람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며 마지막 한마디 유언으로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는 말씀을 남기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부디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교회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들 앞에 평소에 과묵하고 말이 없는 고대학생이에요.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말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 산소에서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에 녹은 사람으로 지금 순종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사랑과 순종 이것이 같이 가야 돼. 같이. 순종을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억지로 하는 거니까. 사랑 없이 순종하면 억지로 하는 거거든. 사랑하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면 감상적인 사랑을 하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첫사랑이 있어야 된다. 늘 첫사랑. 주님과 예수님과의 열정적인 첫사랑, 순수한 첫사랑이 있고 정통교리, 말씀대로 사랑해야 되니까 말씀대로 하되 말씀대로 실천한 정행, 정통과 정행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참신앙, 정도의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요즘 신학대학원 학생들한테 채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신학대학원에 진학해놓고도 여전히 다양한 핑계로 학업에도 사역에도 게을렀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목사님께서 처음 태도에 대한 설교를 해주셨던 3월 15일 화요일 채플 당시에도 제 마음에는 얼른 끝내고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채플이 끝나고 난 뒤에 제 태도에 대한 반성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주를 섬기는 사역자로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로 서겠다고 해놓고 이렇게 엉망으로 살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비난하던 이들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의 은혜와 구령의 열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태도에 관한 설교를 들은 이후 게임을 하던 그 시간들은 하나님 앞에 골방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요즘 제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첫사랑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발동이 걸리니까 이런 변화가 왔어요. 이것이 정도의 신앙, 신앙의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시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냥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너무 위험하고 너무 유혹이 많고 위협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24장,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고 결단했지 않습니까? 세상에 유혹이 참 많거든요. 이 말씀을 보시면 애굽에서도 신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사는 곳에 신들이 많아요. 나가면 바로 직장에서 성공의 신들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적당하게 부패하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공의 신들이 있어요. 명예의 신들이 있어요. 물질의 신들이 있어요. 자식의 신들이 있어요. 넘쳐요, 넘쳐. 애굽에도 신들이 있고 가나안 땅에도 신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마음대로 사십시오, 그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불신 가족들과 세상 친구들, 동료들을 바꾸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들과 다르게 사는 겁니다.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정도, 신앙의 전도를 걷는 거예요. 다르면 그들이 끌려와요. 다르면. 여러분이 다르지 않으면 니나 나나 똑같다고 그러고 절대로 끌려오지 않습니다. 속으로 욕합니다. 침 뱉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어떤 분, 아무리 전도해도 예수를 안 믿다가 우리 교회 장로님이 전도할 때 믿었지 않습니까? 왜? 내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 다 똑같더라. 그런데 너는 다르다. 너는 나랑 학교 동창생인데 너는 분명히 달라. 너는 분명히 달라. 너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 달라야 된다. 달라야 안 믿는 가족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고, 달라야 안 믿는 동료들, 친구들을 주님께 이끌 수 있는데, 이러려면 선명한 정도, 신앙의 정도의 결단을 내야 돼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결단이 없으면 계속 끌려다닌다. 계속 끌려다녀요. 그냥 흐르는 대로 계속 흘러가는데 22년이 지나가면 제가 22년 동안 흐르는 대로 흘러간 성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22년 동안 분명히 결단을 내리고 선명하게 살아간 성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양자를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흐름을 같이 따라가는 성도들이 변화가 없다는 걸 제 눈으로 보고 있는 거고, 세상의 흐름에 역류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면서 바르게 사는 성도의 삶이 어떤지를 제가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결단, 신앙의 놀라운 결단이 필요합니다. 청년 여호수아하고 노년 여호수아를 보세요. 청년 때도 똑같았어요. 노년 때도 똑같았어요. 어제도 장로님들, 또 장로님들, 사모님, 권사님들 같이 송별회 하면서 장로님 한 분이 저에 대해서 감사의 멘트를 하시면서 22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똑같이 주님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러는데 제가 눈수율이 뜨겁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저를 향해서 저런 감사의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시는구나. 한때는 잘했는데 지나면서 변질됐다가 아니고 한결같이.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지난 22년은 저의 삶에 있어서, 저희 가정의 삶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기간이었습니다. 제 나이를 봐서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었는데 혼란할 수 있고 흔들릴 수 있고 불안해할 수 있는 그 기간인데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붙들어 주셔서 안정된 상태에서 복을 받게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한 분은 목사님의 설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듣다가 보면 물론 뭐 경청하는 건 틀림없죠. 제가 지금 여러분 보는데요, 한 분도 예 없이 전부 경청하고 계시거든요. 깜짝 놀랄 정도로. 근데 경청하는 것은 틀림없는데 경청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영혼을 쾅 하고 친다는 거예요. 영혼을 쾅 하고 치는 메시지가 임한대. 깜짝 놀란다니까. 잠을 확 깨워버리니까. 영혼을 깨워버리니까. 그러니까 잠을 확 깨우는데 쾅 한대요. 근데 다 듣고 나면 이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메시지가 있어서 늘 들고 가서 그대로 살려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업가로서 사업을 하면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비 쓰지 말고, 구호단체로서 행정비 쓰지 말고, 인건비 쓰지 말고 100% 구호 대상에 주는 그런 단체 하나 만들면 정말로 좋겠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결심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그리스 말로 보누스 사마리탄 뭐 이렇게 나가는데 보누스의 보누스 하고 사마리탄의 S하고 보누스 S라는 법인을 지금 설립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1년에 3억에서 5억을 일단 내놓을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자기 사업하시는 분이 3억에서 5억을 그냥 내놓을 수 있습니까? 힘든 분들을 위해서 3억에서 5억을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것 100%그 대상에게 보내는, 그거 시작하겠습니다. 제 가슴이 뭉클하죠. 근데 그 자녀들도 그런 정신으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게 평생 대대로 결단을 내리고 살아가는 모습이라. 자,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얼른 생각하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이러면 꼰대 이렇게 생각하는 꼰대. 제가 이 말씀을 놓고 묵상을 하는데 오늘 새벽에 새벽기도 끝나가면서 묵상하는데 꼰대 이게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 꼰대. 교인들 중에 꼰대 그러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꼰대가 아닌데, 여호수아가 꼰대가 아닌데, 꼰대가 뭡니까? 꼰대가 스승이나 어른,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 어떤 사람이 꼰대요?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꼰대요? 콱 막혀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꼰대요? 자기 것을 강요하는 사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꼰대 여호수아.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 이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자꾸 묵상해서 하나님, 꼰대의 꼰자로 시작되는 좋은 말 없습니까? 좋은 말. 꼰자로 시작하는 좋은 말만 주시면 오늘 그걸로 머릿속에 새길 수 있는데, 꼰대, 꼰 아무래도 없어요. 아무래도 없는데 비슷한 게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큰대자, 큰대. 한문이 들어갔죠. 큰대. 꼰대. 여호수아는 꼰대 아니에요. 여호와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다스리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다스리시는 가장 크시고 가장 사랑이 많으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과 접속되어 있는 큰 인물입니다. 큰 인물. 꼰대가 아니고 큰 인물입니다. 큰 인물이요, 큰 집안이요, 큰 교회요, 큰 국가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큰 영향이란 말이에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서울 올라갔거든요. 아버님께서 시골에 땅 별로 없는데 다 팔아가지고 개척교회 하신다고. 홍제동, 안산 밑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안산을 보면 늘 가고 싶어요. 옛날에 물지개 지고 올라가가지고 조롱바가지로 물통에 물을 퍼서 한 2시간 후에 얼마나 기다리는지, 그 다음에 막 뛰어내려왔는데, 꼭 머리만 먹고도 뛰어내려왔는데, 그리고 아침에 6시쯤 올라가서 8번 능선에서 수색을 보고 연세대학 쪽을 보면서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찬송가를 부르는데 거기 한번 가봐야지. 그래서 집사람하고 가자고 해서 지난번에 갔어요. 갔는데 그때 중학교 때는 그 먹은 거 없는데도 막 뛰어 올라갔거든. 이번에 가보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안산이 해발 295m인데 올라간 데 보니까요, 이게 나무바닥으로 된 길이 지그재그로 돼 있는데 정말로 잘 돼 있더라고.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같아. 저 위에도 지금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비전산에도 좋은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걸 올라가니까 둘레길이 있는데 둘레길에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많이 왔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봉수대까지 가서 보면 남산 보이고 서울 시내 전경이 다 보이고 청와대는 인왕산에 가려서 조기가 청와대에 하는 곳이에요. 제가 보면서 50여 년 동안에 안산이 엄청나게 바뀌었구나. 엄청나게 변화됐구나. 환경과 여건이 엄청 변했으니까 그 변화된 안산의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안산이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아무것도 안 변하고 길도 안 만들어 놓고 봉쇄도 제대로 안 꾸며놓고 안전하게 하는 누가 갑니까? 엄청난 변화가 왔어요. 그걸 보고 50여 년 동안에 엄청 변했구나. 환경과 여건 면에서는 엄청 변했구나. 그런데 안산은 그대로 거기 있구나. 그러니까 거기 가는 거예요. 안산은 분명히 환경과 여건 면에서 엄청 변했는데 안산은 안산으로 그대로 거기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변질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우리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할 때 변화를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상황과 실존 면에서는 끊임없이 변해야 됩니다. 생각의 속도만큼 변하는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규범에 관해서는 변하면 죽습니다. 신앙에 관해서는 정도를 이탈하면 죽습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환경과 여건 면에서 앞으로 이제 70주년 지나고 이제 100주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 동신교회에서 들어보면 많이 바뀌었네. 엄청 많이 바뀌었어.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긴다는 이 예수의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신앙의 정도에서는 전혀 변하지 않았구나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꼰대 아닙니다. 큰 데입니다. 큰 데.